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제 뒤에 보니까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써져 있네요. 우리 또 한번 우리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같이 한번 또 이렇게. 예. 뭐 이렇게 너무 이 장식이 제가 죽으면 안 되는데 장식이 너무 지금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매 주일마다 구약 성경 하나씩 우리가 다루면서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순서대로 신약 성경 한 권 한 권씩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한번 또 쭉 한번 이렇게 좀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먼저 오늘은 마태복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 하면은 복음서가 몇 개가 있어요? 복음서 하면은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마태, 마가, 누가를 또 뭐라고 또 부르죠? 공간 복음이라고 그러죠. 공간 복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동일한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좀 달라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이게 시간 순서로 이렇게 예수님의 그런 사역들을 이 비슷한 관점으로 이렇게 이제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이상하죠. 아니, 비슷한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그렇게 쓸 거면 한 권만 쓰면 되지 왜 세 권이나 이렇게 쓸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를 읽어보면은 50% 이상이 거의 다 막 비슷해요. 여기 마가에서도 나온 내용이 마태에도 나오고 또 누가에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자, 왜 그랬을까요? 왜 똑같은 걸 할 거면은 한 권만 쓰지 왜 세 권이나 썼어요? 이유가 있죠. 이 복음서를 전하는 대상들이 다 다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가 다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 같은 경우에는 누굴 대상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능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은 구약 성경 구절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구절대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 이런 내용들이 마태복음에 나오죠.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로마인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쓴 복음서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기적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떤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은 시간별로 이렇게 예수님의 그런 일들이 시간별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제마다 또 다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누가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기 마태복음 보시면 여러분 구성이라고 나와 있죠. 구성. 보이시나요? 거기 마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성이 오강화라고 되어 있죠. 오강화가 뭐예요? 예. 마태복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5가지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5가지 설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는 마태복음은 5가지 설교로 구성되어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가지 설교가 무엇인가? 한번 그 다음 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게 바로 마태복음의 5가지 설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면 마태복음은 상상 설교가 있고, 또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 또 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천국 비유 설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설교가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는 감난산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땅의 마지막 종말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그런 설교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저 중에 어떤 걸 할까 하다가 제가 천국 비유를 제가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 중에 천국,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 나와 있지만 다른 마가나 누가나 요한복음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래서 30세가 되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처음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 가장 먼저 외친 외침이 무엇이었죠?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장 마지막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나라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 지상에 며칠 동안 계셨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어요.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뭘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 가지 설교가 있지만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천국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목사님, 왜 천국이라도 하시고 왜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나오지 않고 천국이라고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왜 다른 데는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되어 있죠? 모르시겠어요?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은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말을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두려워서.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고 하늘의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의 나라. 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에 두려우니까. 그래서 하늘나라, 그래서 천국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만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아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13장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는지,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설명을 해요. 그 비유가 몇 가지가 나오냐면 7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3장에 이 비유를 보실 때 항상 무엇을 염두에 되냐면 천국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것을 염두하시면서 이 비유를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4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는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1번, 밭의 비유는 어떤 비유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임하게 되어지냐면 어떻게 임하게 되어져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떨어질 때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보세요. 그럼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가?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냐면 그 마음이 어떤 밭, 좋은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이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비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냥 말씀만 전한다고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좋은 밭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씀이 임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비유로 나오는데 오늘은 어떤 비유를 가지고 말씀드리냐면 5번과 6번 감추인 보화 비유와 진주장사 비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상태이다. 다시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상태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예루살렘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개념이냐면 어떤 지역적인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상태, 하나님이 왕이 되어진 상태, 그곳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지배하고 계시면 내 마음이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다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어지고 하나님의 왕 되시고 주인 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사람이 다스리고 있으면 담임 목사가 주인이거나 장로님들이 주인이거나 사람들이 주인이면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아무리 간판에 성수 시온교회라고 되어 있어도 사람들의 말이 주도하고 있고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으면 거기는 사람의 나라이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셔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는 우리 성수시험교회가 담임 목사가 주인이 아니라 장로님들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라 헌금 많이 내는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되어지고 통치하고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그런 성수시험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주인이 아니라 엄마가 주인이 아니라 목소리 큰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성격이 이상한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된 가정,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상태예요. 상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이번 시간 점검해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은 누가 지배하고 있는지. 나의 고집, 나의 경험, 나의 생각이 나를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내 마음은 천국이 아니라 뭐예요? 세상의 나라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을 때 항상 또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는 것 항상 기억하세요. 이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냐면 언제 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도 함께 이 땅에 임하게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러면 어떤 나라였는가? 사단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사단이 죄와 그리고 죽음을 가지고, 죽음이라는 무게를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사단이 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이제 사단의 세력들을 예수님께서 지배하시고 그들을 결박하심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되어지는가? 언제 완성이 되어질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이제는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자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과 사단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결박하시고 그리고 완전히 심판하시는 그때 이 세상에 무엇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지만 그러나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네. 그러면서 오늘 이것을 염두하시고 오늘 말씀을 한 절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먼저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어떤 농부가 밭일을 하다가 그 밭에서 뭘 발견하게 되어져요? 보화를 하나 발견하게 되어져요. 이 농부는 밭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밭 주인이 아니에요. 소작농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을 받고 그냥 그 밭을 그냥 이렇게 일구어주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어느 날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보화를 감춰온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사게 되어지죠. 왜 밭에다가 보화를 숨겨놨을까요?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보화를. 그렇죠. 은행에다 맡기면 되잖아요. 그렇죠. 당시에는 은행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은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한참 이렇게 많은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보화를 어디다 숨겨놨냐면 항아리에다가 보화를 넣어놓고 땅에다가 숨겨놨어요. 그리고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그것을 파가지고 다시 재산으로 그렇게 사용했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팔레스타인도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밑에는 애굽이 있잖아요.
위에는 많은 강대국이 있잖아요. 항상 애굽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이스라엘 땅을 항상 지나가야 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땅은 항상 전쟁이 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이 보화를 어디에다 숨겨놨냐면 어디에다가 항아리에 넣어놓고 땅에다가 숨겨놓은 다음에 표시를 해놓고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그 보화를 꺼내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한 달란트를 어디에다 숨겨놔요? 땅속에다 숨겨놓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그때 당시에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가장 안전하게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 뭐였냐면 땅에다가 보화를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땅에다가 보화를 숨겨놓고 피난을 갔는데 그 사람이 죽었거나 아니면 다시 돌아왔는데 어디다 숨겨놨는지를 모를 때는 어떻게 돼요? 이 보화를 찾을 길이 없는 것이죠. 바로 지금 이 보화가 그런 경우인 거예요. 누군가가 보화를 숨겨놨는데 그것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 농부가 밭을 갈다가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같았으면 농부가 여러분들이 이제 땅을 이렇게 일구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그냥 가지고 가요? 그런 방법이 있는 걸 몰랐어요. 그럼 도둑질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표정 관리를 해야죠. 아무것도 안 발견한 사람처럼. 그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땅을 내가 산 다음에 그 보화를 내가 소유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나 착하셔서 아마 밭주인을 여기저기 찾아다녀가지고 돌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네? 반띵 가자 그래요? 맞아. 요즘 몇 프로죠? 주우면은 10% 주나요? 30% 주나요? 어쨌든 그렇게. 예. 자, 어쨌든 그런 비유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무엇이냐면 45절과 46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5절과 46절 같이 읽을까요? 45절 46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진주를 일부러 구하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갔더니 아주 값비싼 이 진주를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또 소유를 팔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 진주를 이제 얻는데 이제 그것들을 다 이제 팔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런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어떤 태도로 그 천국을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국은 철저하게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 천국의 은폐성이라고 그래요. 은폐성. 은폐하다 아시죠? 아세요? 네, 그래요. 천국은 철저하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이 두 사람의 천국을 발견하는 방식은 좀 달라요. 예를 들자면 농부는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밭을 간 건 아니에요. 그냥 일을 하다가 우연하게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천국도 이런 식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연하게 길을 가다가 어떤 전도자를 만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연히 우리 누나가 저희 누나가 교회 가자고 하면서 그냥 밖에서 놀다가 손잡고 따라갔어요. 따라가다가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은 이제 대학교 때. 그것도 대학 캠퍼스에서 어떤 형제를 만나가지고 제가 사형리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듣고 그때 우연하게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렇게 만나게 된 경우이죠. 아마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무슨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만난 분들이 아니라 우연하게 누구의 소개를 통해서 우연하게 누구를 만나서 그렇게 예수님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반면에 두 번째 진주장사는 일부러 진주를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천국을 예수님을 발견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누가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사람이 죽으면은 어디로 갈까? 사람이 진짜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이런 어떤 고민을 가지고 진리를 스스로 구도자가 되어서 찾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일부러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누구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있죠. 니고데모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이미 율법에 전통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누구를 찾아갑니까? 예수님을 밤중에 몰래 찾아가서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묻게 되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 믿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천국과 지옥 내지는 영원한 삶 이런 데 목이 말라서 불교도 갔다가 또 무슨 원불교도 갔다가 이슬람도 갔다가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천국을 찾는 방식은 다른데 공통점은 하나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둘 다 우연하게 보화를 발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앞에 농부도 우연하게 보화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뒤에 나와 있는 진주장수도 열심히 쫓아다녔지만 어느 날 우연하게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천국은 어떻게 발견되어지는가? 우연히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왜 우연이라는 방법으로 천국을 발견할 수밖에 없을까요? 왜 우연하게 발견하게 되어지죠? 내가 찾고 싶어가지고 내 노력으로 왜 천국이 안 찾아질까요? 왜 우연하게 천국을 우리가 발견하고 소유하게 될까요? 이유가 있죠. 천국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뭐예요? 철저하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천국을 발견하는 방법은 뭐냐면 우연이라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과 2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여주시겠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26절.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천국은 철저하게 감춰져 있어요. 특별히 누구에게 감춰져 있냐면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철저하게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천국은 누구에게 보여지는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이 가장 전도하기 힘드냐면 나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가장 전도하기 힘들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 전도하기 힘들냐면 마치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깨달은 사람처럼 스스로 지혜롭다는 사람들은 천국을 이해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 인생에 파산이 와서 겸손하게 하나님 외에는 다른 데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나타나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심령이 뭐하는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들의 것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나는 지혜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우연하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노력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천국은 우연하게 보여지는 것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누구에게 천국을 보여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택하시고 예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뭐 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뭐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우연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믿음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천국은 철저하게 숨겨져 있어요. 만약에 그 숨겨져 있는 그 천국을 여러분들이 보셨다면, 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 천국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공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수고가 아니라 누구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는 그 천국이, 모든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보여지고 믿어지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 비유는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천국 보화는 철저하게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에게만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천국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농부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뭘 샀어요? 뭘 샀어요? 밭을 샀어요. 그럼 이 사람에게 남은 게 뭐예요? 남은 게 뭐예요? 다 팔아버리고 밭 하나 남은 거예요. 밭 하나. 진주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진주를 발견하자마자 자기의 모든 진주를 다 팔아서 뭐 하나 샀어요? 그 값비싼 진주 하나 샀어요. 이 사람에게 남은 게 뭐예요? 값비싼 진주 하나만 남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에게 하나 남았네 하지만 그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하나를 소유할 만큼 이 하나는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천국은 어떤 것이냐면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 딱 하나 남아있는 것, 그 천국을 소유하는 것. 이 천국은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소유할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확하게 우리가 보자면 그럼 누가 그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인가?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이 사람이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봤잖아요. 봤으면 가치를 아는 사람 아닌가요? 정말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갔다가 어떻게 재산을 다 팔고 돌아와서 이것을 사는 사람이 그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인 거죠. 진주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값비싼 진주를 봤어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사러 오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소유하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저를 한번 보세요. 밑에 보지 마시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농부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자, 집으로 갔어요. 집에 가서 이 사람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보화를 발견했어요. 농사를 짓다가. 와, 참 좋은 보화네. 집으로 가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먼저 하셔야 돼요? 집을 팔아요?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네? 가족들한테 동의를 얻어야 돼요? 예? 주인 만나야 돼요? 아, 그 산다는 거.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장사 안 해보셨어요? 뭘 하셔야 돼요? 계산을 해봐야죠. 계산을.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이것을 살 만큼 귀한 것인지 아닌지, 얻은 것이 더 좋은지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재산을 다 팔았는데 내 재산이 1,000억이에요.
근데 이 밭의 보화를 이후에 팔아봤더니 20억밖에 안 나와요. 그럼 내가 손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보화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계산을. 그럼 이 사람은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했더니 보화가 더 귀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팔고 이 밭을 사게 된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뭘 해야 되냐면 우리도 천국을 소유하려고 그러면 우리도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계산해 보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팔아야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비교를 해봐가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더 유익인지 아니면 예수를 포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갖고 있는 것이 더 유익인지 계산을 해보셨어요? 안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어디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4장이죠. 14장 28절부터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하는 집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29절.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30절.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 보면은 어떤 건물이 올라가다가 스톱한 그런 건물들 많이 보시죠? 왜 그래요? 계산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공사비를, 건축비를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이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거 계산을 잘 못하니까 건물을 올리다가 파산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다가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내 모든 인생을 다 포기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쫓아갈 만한 분인가, 여기에 대한 계산이 확실히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계산을 했다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내게 유익되지 않는다 그래서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그렇죠. 가룟 유다도 그렇고. 내가 왜 또 그 생각을 못했을까? 저는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부자 청년을 저는 생각을 했어요. 부자 청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관리였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많은 것을 가진 부자 청년이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해답을 얻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계산을 하기 시작하죠. 내가 내 재산을 다 팔아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유익인지 아니면 내 재산을 지키는 것이 유익인지.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뭐라고 요구하셨어요? 네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을 했죠. 청년이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자, 계산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내 재산이 더 많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내 재산이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근심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떠나가 버렸죠. 그럼 여러분, 반대로 철저하게 계산을 한 다음에 예수님한테 올인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성경에. 그렇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죠.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그 다음 거요. 7절부터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기까지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까 앞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걸 한번 보여주세요. 3장 5절 말씀.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순수 이스라엘 혈통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가말리엘에게 배운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학자에게. 사도 바울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당시 유대인 중에 가장 뛰어난 랍비가 될 수도 있었고 또 산헤드린 공회원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계산을 한 거예요. 어떤 계산을 해요? 아까 7절과 8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무엇이 내게 유익되어지는가? 그러니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내게 손해인지 아니면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내게 유익된 것인지 사도 바울은 계산을 했어요. 자, 계산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아,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내게 유익되어지는구나. 결론을 맺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뭐처럼 여겼다고요? 배설물처럼. 배설물이 뭐예요, 여러분? 똥이죠, 똥. 여러분 중에 혹시나 아침부터 그러지만 응가를 하신 다음에 이거 아까운 거 어떻게 내리지 하면서 못 내리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내 모든 소유를 다 버리는 것보다 유익되는구나 라고 계산이 끝나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이후로 오직 예수만 쳐다보고 예수만 따라가게 되어지죠. 자신의 모든 특권과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다 인생을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하여서 그는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또 하나 있어요. 누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들어와서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물약과 치명 섞는 것을 100리티라쯤 가지고 온지라. 40절.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를 쌌더라. 38절 다시 한번 보시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부자였어요. 이 사람도 관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숨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왜 숨어서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관리에서 잘리게 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게 되어지잖아요. 숨어서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긴 하였지만 예수님을 쫓아다니지는 않았어요.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언제 그것을 공개하게 되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장사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때 숨어서 예수를 믿던 아리마대 요셉과 그 다음에 누가?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사를 지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공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공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니고데모도 산헤드린 공회에서 잘리게 될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도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모습을 보면서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드러나게 되어지죠. 이게 바로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화는 발견했다고 해서 그 사람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보화를 발견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가치를 깨닫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가치를, 그 보화를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계산을 한 다음에 저기에다 내가 올인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야 할 것인지 계산이 끝난 다음에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 진짜 천국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시간 이제 여러분들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천국의 가치를 나는 깨닫는 사람인지.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가 어떻게 좋으신 분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정말 계산을 해보시고 계산이 끝나서 지금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계산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자신들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도 왜 아직 나의 믿음은 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에 아직 머무르고 있을까? 이유가 있어요. 아직도 뭐 하고 있냐면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계산을 해서 아직도 세상 것이 더 좋은지 예수님 것이 더 좋은지 천국이 더 좋은지 아직도 결론이 안 나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우왕좌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연구를 해요. 어떤 연구를 하냐면 어떻게 하면 세상 것도 소유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도 소유하고 양쪽을 다 소유하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지 이것을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는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후원은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진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파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영원히 썩지 않는 것을 사기 위하여서 썩어질 것을 파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하여서 중요하지 않는 것을 팔아버리고 그 중요한 것에 올인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참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세상의 시민도 되고 싶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도 되고 싶고 예수님도 소유하고 싶고 세상도 소유하고 싶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절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전부가 아니면 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우리가 읽겠습니다. 22장 3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께 50%만 드려도 60%만 드려도 우리는 많은 것을 드렸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50%도 아니고 80%도 아니고 90%도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의 뭘 받기를 원하세요? 100%의 헌신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90%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랑의 90%가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100%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님께 우리는 다 바쳤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자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예수님께 바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이 말은 제가 지금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존심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어떤 다른 것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다 바치라고 하시는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다 바치지 않냐고 쫓아갔을 때 그 바치지 않는 것이 이후에 훗날에는 뭐가 되냐면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그 무엇인가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존심을 버리지 않으면 먼 훗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쫓아갈 때 그 자존심이 예수님의 자리를 분명하게 차지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질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예수님을 쫓아가다가도 그 물질이 여러분들의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주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 팔아서 나를 소유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하게 예수도 믿고 편안하게 세상에서도 잘 살고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증거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유익되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제 말은 자식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가정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물질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님께 올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면